갈라디아서는 교회사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바울의 서신이었습니다. 2세기 교부, 예전에 우리 공부했었는데요. 터툴리아누스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 이 이단은 구약을 부정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이단을 논박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해설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말시온을.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죠.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탁상담화라는 책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책은, 이 갈라디아서는 카타리나 폰 보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루터의 아내 이름이 카타리나 폰 보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로 치면 이 책은 천예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석이 있는데요. 루터가 쓴 이 책은 정말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아무튼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이 갈라디아서를 아주 사랑했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사랑받았냐 하면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경이 복음을 잘 보여주죠.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음을 논리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아주 날써 있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로마서는 논리적인 복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고 날카로운 복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책입니다. 이 갈라디아는요 한 도시의 이름은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의 동남부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여의도에 가면 앙카라 공원이 있죠. 그 앙카라 공원은 그 튀르키예의 한 도시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그 터키와 우리가 수교를 맺을 때 기념으로 해서 앙카라 공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앙카라 지역이 앙카라가 있는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이런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곳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를 여러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랑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냐 하면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안질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울의 눈을 뺏어줬으면 좋겠다 할 만큼, 물론 정말 그랬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죠.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예수의 복음을 아주 귀하게 들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만 머물 수가 없죠. 또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곳을 떠났습니다. 떠나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곳에 유대에서 온, 즉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이 땅들이 들어왔는데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기존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평온했는데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긴가민가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니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야?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아니잖아. 바울은 훌륭한 선생이긴 하지만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는 아니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메신저를 공격하죠. 요즘 뭐 우리 정치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이 지내온 삶을 부정해 버림으로써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도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한 거 그거 틀린 건 아니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가르침 틀린 건 아니지. 하지만 그 바울의 가르침은 뭔가 부족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성경에, 구약성경, 이때 당시는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신약성경은 없었을 때입니다. 구약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율법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특히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할례 안 받아? 그런데 왜 율법 안 지켜도 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바울의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야.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바울의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자유롭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쉽게 죄를 짓고 연약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야,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은 진짜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도 설득력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요,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문제로 몸살을 앓자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바울이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어조를 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좀 화가 나 있어요. 격한 감정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원어를 보잖아요. 이 바보 같은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흥분했어요. 바울은 좀 흥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하지만 그 흥분된 감정까지도 성령께서 사용하시죠.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에 흥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씩 흥분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좀 오버한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메시지에 흥분이 필요합니다. 격한 어조가 필요합니다. 그것까지도 제 설교가 영감되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이런 감정까지도 영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 교회가 배우고 익혀야 할 진리의 말씀으로 삼고자 하나님은 이 갈라디아서를 성경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첫 강의 시간으로서 갈라디아서의 서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서문 속에 담겨진 진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다, 우리에게도 적실한 복음이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적실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다 같이 제가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요, 첫 문장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보냄받았다 라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보냄받았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보냄받은 사도다
사도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제자로서 삼으신 12명의 제자들을 주로 사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에게나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는 복음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했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눈으로 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은 증인, 사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은, 나는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렇게 하셨어, 내가 예수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조금 설득력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12명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그 행적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까? 헷갈리셔요? 아니죠, 그죠?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 제자를 잡아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의 말, 이 거짓 교사들의 말도 한편으로 들어보면 그럴듯한 거예요. 안 봤잖아, 안 들었잖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이 첫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사도인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4절을 읽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 회심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았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중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만나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바울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3년의 시간을 갖습니다. 홀로만의 시간을 가져요. 그때 어디 있었느냐? 아라비아로 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는 뭐가 있냐면 그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신의 산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추측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추측이에요. 여러분, 신의 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그곳에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만약 그렇게 산에 가서 내려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면 사도가 아닐 텐데, 여러분 2절 상반절을 보세요. 2절 상반절에 이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씁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내가 편지한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은, 갈라디아서에서 소개하는 이 진리의 내용은 바울 개인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가르침이다. 모든 형제들과 함께하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우리 살펴보겠지만 처음에도 12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했을 때 좀 불편해했거든요. 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던 자가 갑자기 자기 회심했다고 오니까 불안해하고 놀래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과 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12명의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해 줍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당신이 배웠던 것이 우리가 배웠던 것과 같다. 당신은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인정을 다른 사도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말은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공인한 내용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공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형제와 더불어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사상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거의 틀렸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독특한 무언가를 세우는 것은 그건 틀린 거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누군가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어떤 교리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의 자신 있게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이단들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 깨달았대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없었는데 자기가 성경을 꿰뚫어 보니까 이런 게 나왔대요. 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과 오늘날 저희의 가르침은 같아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보편교회니까. 교회는 공교회니까. 계속해서 슈라이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고 따라서 이전 있던 신자들과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라고 슈라이너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공교회다라는 거예요. 보편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진짜 교회는 같은 교리를 배우고 같은 교리를 전하고 같은 성경 해석으로 같이 자라나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서 같은 동질의 신앙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 동의하지 못해. 어떻게 사람이 만든 교리를 따라갈 수 있어? 나는 성경 보고 내가 알아서 난 예수를 믿을 거야.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나는 성경 갖고 내가 알아서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단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적인, 사도가 가르쳤던,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공적으로 선포되었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즉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무엇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의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아마 오후에 우리 근대 철학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탈권위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철학적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이기도 한데 우리 유은이가 반장이 됐어요. 제가 자랑스럽더라고요. 자기가 반장 선거를 나가겠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 내가 기도해 주마. 잘 생각했어. 그런 경험이 중요한 거야. 라고 제가 막 칭찬해주고 했어요. 그래서 됐어요. 근데 보니까 남자가 한 4명 나오고 여자가 유니 한 명 나간 거예요. 남자 표가 나뉘었어. 여자 표가 모여가지고 된 거예요. 아주 선거공학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접근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유은아 그러면 네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차렷 선생님께 경례 이거 하는 거야? 저는 이제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아빠 요즘 그거 안 해. 아니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중학교는 이제 선생님이 계속 바뀌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그러면 우리 90도로 경례해야 되잖아요. 요즘 그거 안 한답니다. 이거 그럼 말라고 반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는 맛에 하는 건데 차렷 그러면 차렷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은 학교의 교권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머리를 숙여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인사하게 만드는 것은 인권적으로 틀려먹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와서 여기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봐요. 학생들이 안 봐요. 어떤 학생들이 실제로 그런데요. 싫은데요. 선생님 여기 봐 그러면 싫은데요. 존댓말 쓰시죠?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겠죠. 저는 극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탈권위적인 사회, 대통령이 한번 세워지면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회는 끊임없이 컴플레인하고 끊임없이 그 메신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마음 모아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지 못하는, 저는 정당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비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까닭은 교회에 부여된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권위까지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런 탈권위주의 사회에 편승하고 그 시류에 몸을 담가서 목사님 스스로가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님 스스로가 정당한 권위까지 내려놓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어떤 치리, 목사님의 다스림, 목사님의 교회 목회가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주장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위를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이다는 권위를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 말에 힘을 실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권위의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권위를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의 빈 곳에 누군가가 권위를 잡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붙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권위에 나를 메어놓는가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주의 사랑의 줄로 생명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뭘 매? 나를 왜 구속해? 왜 나를 붙들어 매? 그러지 마. 난 자유롭고 싶어. 아니요. 난 자유롭고 싶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내려놓으세요. 권위를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틈에서 권위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회까지도 정당한 권위를 놓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왜 장로교회입니까? 장로가 교회를 다스린다 하여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로교회는요 정당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권위, 합법적 권위.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장 4항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링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기록한 것인데,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합법적으로 세워져서 합법적으로 공부했고 합법적으로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더 덧붙여서 비록 설교자가 죄인일지라도, 설교자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선하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개혁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적어도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는, 제가 농담하는 거 말고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해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을 파봅니다. 과거를 파봐요. 이 목사님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학교에 논문은 제대로 썼는지 이런 걸 막 파보는 거예요. 저를 파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뒤가 구린 사람이에요. 막 파보면 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래요. 미리 말해둡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이거 문제 있네. 저 목사님의 메시지는 틀려먹은 거야. 오늘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겸손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겸손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저를 내세우지 않고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사를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힘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늘 겸손하시죠. 뭐 자기를 드러내시거나 늘 뒤에서 청소하시고 교회에 안 보이는 것 모든 일들을 장로님께서 다 돌보십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셔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높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장로교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즉, 잘 다스리는 장로, 시리장로죠. 그리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가르치는 장로, 목사입니다. 이들을 너희들은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정당한 권위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수신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2절, 3절 함께 읽어보는데 제가 2절을 읽고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교리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여전히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는 아니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무슨 교회야? 사회 집단보다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오늘날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사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없거든요.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가 남발됩니다.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있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온갖 무질서, 우상 숭배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조금 냉소적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일 때가 많아요. 교회가 뭐 저래? 교회가 뭐 사교 집단이야? 교회 무슨 회사야? 목사는 사장님이고 장로님은 이사고 뭐 돈 버는 그런 집단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는 경향들이 있죠. 혹은 또 우리 같이 좀 교리를 강조하는 이런 교회에서는
교리적으로 뭐 조금 무지하고 또 약간 신비주의적이고 이러면 아유 저런 무당 집단 같은 저건 무슨 교회야 저게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학교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는요 사람들 가려봤습니다. 회사는 그래서 학벌도 어느 정도 되고요, 어느 정도 성실함이 검증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채워져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든지 오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성격이 모난 사람도 있고, 성격이 유들유들한 사람도 있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있고, 학력이 낮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총 천연석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를 두고 한 말은 아니고, 목사님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가기 싫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성경을 읽어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이상한 사람들을 섬기셨어. 그 이상한 사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섬기셨어.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인 우리를 섬기시는 공동체야.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야.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의 학교입니다. 우리는 아직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는 성화가 다 된 사람들이 아니라 성화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여전히 죄가 득지득지 묻어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좀 시끄러워요.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 때, 다른 교회를 보고 저건 좀 틀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냉소적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대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 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교회의 문제점을 보면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머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요 내 얼굴에 침 뱉기예요. 왜요? 주님 안에서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단 교회가 아니라면 주님 안에서 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짧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짧게 언급합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4절을 읽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필요한 복음을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복음이 뭐냐?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신 갚았다라는 말이에요. 대신 갚았다. 즉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잖아요. 왜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냥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됩니다. 불의한 하나님. 왜? 여러분 재판관이 살인죄를 저지른 어떤 사람을 재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막 회개를 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걸 제가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진심이 느껴진다. 무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형벌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겠지만 그 살인에 합당한 징역 20년이라든지 조금 후회하니까 징역 18년이라든지 이렇게 형벌을 내려야 그 재판관은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에게 치르지 않으시고 혹은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개인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형벌 받았어.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의 아들을 대신 받게 만드는 거예요. 재판관의 아들을. 그래서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죄값을 어떻게 치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죄값을 치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하지만 헌금 내면서 아까운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약간 계산하는 생각이 요만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거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거기에 죄가 묻어있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딴 생각도 하고 그리고 온전히 마음 이렇게 드리지 못하고 좀 긴가민가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행위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온전히 드리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갚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단독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해야 돼요. 힘을 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조금 더 뚜렷하게 강력한 힘을 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어린이들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침밥을 다 안 먹었어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낭독할 때는 크고 뚜렷하게 힘있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대답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한 번 더 이제 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까? 답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됩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 우리는요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힘들어. 나만 자꾸 사고 나. 나만 자꾸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는 거죠. 365일 중에 한 열흘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막 하나님이 막 복도 주시는 것 같고 건강도 주시는 것 같고 은혜도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50일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내가 확인하려고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변함없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대속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물질 주시고 내게 무엇을 주시고 이게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자신의 전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대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이루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늘 노심초사합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건강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사업장과 직장에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하니까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고민하다가 눌려 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주신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토록 있습니다 라고 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왜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문제와 갈등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고 복음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세상에 헛된 것을 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것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이 세상 것 더 주세요, 이 세상 것 더 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숫자적인 성장, 화려한 예배당, 하나님을 통해 부와 형통만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다시 우리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데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부터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가 주는 복음 앞에서 나를 개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교리 배운다고 개혁이 아니고
뭐 예배당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개혁교회가 아니고, 말씀 앞에 복음 앞에서 나를 개혁해 갈 때 그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복음으로 교회를 개혁함으로써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직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